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예. 어떤 애매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기가 어떠한가? 예. 동기가 어떠한가? 그럴 때 가급적이면 인류와 혹은 내 이웃과 혹은 나의 영혼에 있어서 해로움이 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인격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로움이 되지 않는가. 제가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이제 왜 이런 걸 구분해서 말씀드렸냐면은, 간혹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술과 담배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해로움의 막 대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꼽아놨단 말이죠. 사람을 구분할 때도 술 막 진탕진탕 많이 마시는 놈 나쁜 놈, 담배 꼴초인 놈들 나쁜 놈, 뭐 그런 식으로. 담배나 술은 도덕적인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윤리적인 잣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신체에 어떤 우리의 몸에 해로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과한 음주, 또한 과한 담배는요. 물론 담배는 한 까치만 펴도 사실은 해롭죠. 그쵸? 해로워요. 일단 신체에 그 폐에 안겨주는 뭐 해로움이 되게 크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또 따져보면은 담배 꼴초이신 분은 120세, 80세, 70세까지 사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럴 거고, 뭐 체질 의학적으로 이제 또 나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라면 좀 구분해서 연구를 해보겠어요. 담배가 무조건 인간에게 백해 무익한 건가?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자 막 금단을 느껴가면서 막 평생을 끊는다고 하는데,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잠깐 정지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1, 2년 끊었다가도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강박적인 상황이 몰리게 되면은 담배를 한 까치 두 까치 피게 된다, 그렇더라, 그거죠. 예. 저도 담배를 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영향들이 있는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면밀히 그냥 뭐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니까 그것도 거룩해야 한다. 근데 담배 피면은 몸에 해로우니까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넌 나쁜 놈이다. 뭐 그런 식으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편으로, 그냥 이해하는 방편으로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 담배 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다만 담배를 끊기가 좀 어려워서 절제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문화. 담배가 죄악은 아니거든요. 담배 피는 것도 죄악은 아니에요. 다만 신체에 약간의 해로움이 될 뿐이죠. 자, 만약 신체에 해로움을 끼치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죄악한 거거든요. 탄산음료들, 글쎄요, 탄산음료나 콜라를요, 담배 피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먹으면요, 인간에게 대단히 해로울 거예요. 예.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턴트 음식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은 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로, 노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과로를 많이 시키는 업주들 혹은 사장들, 경영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죠, 일단. 예. 물론 그것도 반성해야 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의 면에 있어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예.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움의 기준에 있어서 영혼과 인격, 어떤 삶의 차원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고요. 신체에 있어서 다를 수 있는데, 신체 해로움의 부분들은 적당히 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서로 용납해주고 인용해주는 것. 다만 담배 같은 경우 이제 길거리라던가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핀다면 그 연기 냄새가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에게는 해롭죠. 해로우니까, 예, 담배를 피는 분들이 개념을 갖고 흡연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흡연 장소가, 예, 잘 마련돼 있지 않죠. 무슨 약간 뭐라 그러죠? 무슨 길거리 무슨 박스 같은 곳에다가, 예, 무슨 유리창 같은 박스 같은 곳에다 가둬놓고 거기 들어가면 담배 피는 사람은 완전 폐병 걸려 죽으라고 하는 거. 예.
담배 적게 피는 사람은 하루에 뭐 몇 가지씩 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게 피는 사람은 한 갑, 두 갑 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건 적게 피는 사람들도 그 많은 그 연기를 자욱하게 가득한 곳에서 그냥 한 갑, 두 갑 피는 효과를 똑같이 누리게 하는 거버리니까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낸다는 건 아시죠? 예, 그 비싼 담배가. 그러니까 저가 이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윤리, 그리고 옳음과 그름, 예, 혹은 죄책감까지도 이제 영역을 갈 때, 술, 담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술 먹는 횟수도 줄이고, 혹은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담배를 안 필 수 있다면 안 피면 좋죠. 그리고 안 피는 사람은 애초에 담배를 안 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담배를 한번 배우고 피웠던 사람, 오랫동안 하루에 한 반갑에서 얼마 그 이상 정도를 반갑에서 한 뭐 대여섯 가지 이상씩을 꾸준히, 예, 피웠던 사람,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끊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담배라는 게. 예. 저도 피워봤으니까 알아요. 끊는 것도 경험해봐서 알고.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낚시 나가면 담배를 얼마나 피고 싶다고요. 짬뽕 먹고 나면 담배가 땡기고요. 예. 막 그래요.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비가 막 추적추적추적 내리는 막 그런 영화들 나오면 담배 피고 싶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담배 한 까치가 가져다주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뭐랄까, 그런 거 좀 있어요. 예, 물론 또 이게 성령 충만할 땐 또 다른데, 예, 성령 충만하면 사실 담배 연기도 필요 없어요. 뭔 말하는 거냐면요, 성령이 충만할 땐 정신과 의식과 영이 상당히 각성 상태가 돼요. 근데 그 각성이 우리가 막 피곤이 쩔었을 때 나 각성돼 있어, 막 그런 각성이랑 좀 다른 각성인데, 정신과 뇌와 어떤 영과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그 평온함을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모든 의식이 되게 깨어서 막 뇌가 되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창의적인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서 어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생각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작사 작곡도 뭐 음악을 잘 모르지만 할 때 저 자신이 만족하는 어떤 곡을 작곡할 때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을, 막 창작의 활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들, 내가 내 안에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담배는 그 담배 연기라고 하는 것과 담배가 가져다 주는 건 어떤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을 때, 그러니까 안 피는 사람 담배를 처음에 피면은 안 좋아요. 대단히 안 좋아요. 뭐 담배를 안 피던 사람 일단 피면은 연기 자체가 싫죠. 근데 그게 담배라는 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마초를 해보진 않았지만 대마초보다 사실 중독성이 더 심하다는 게 담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담배가 한 가지 가져다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스트레스로부터의 약간 해방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좀 감화해주는, 이완해주는,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담배에 인이 박인 사람들이나 담배를 좀 꾸준히 핀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막 다가올 때 담배 한 가지 쑥 피고 나면 그 스트레스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강박감들이 좀 많이 완화되는 걸 느끼게 돼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느꼈었고, 다만 이제 성령으로,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충만하고 영으로 온전했을 때, 그때는 담배의 연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되게 싫을 때가 있어요. 담배를 피는 상황인데도 그럴 때가 있고, 반면에 또 그것도 있었어요. 담배를 막 그때 피다가, 예전에 제가 어쨌든 20살 때 회심을 하고 20살 때 웨이터 생활, 이제 회심하기 전에 방탕에서 할 때 이제 단란주점 웨이터에서도 웨이터로 한 4개월인가 일한 적이 있어요. 뭐 한 곳에서 일하고 두 곳에서 또 한 세 곳 정도에서 뭐 조금씩 나눠서 일했었는데, 뭐 그때 이제 담배를 배웠죠. 이제 그 전에 알바 이것저것 하면서 담배를 조금씩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폈던 거죠, 그때. 예. 그랬는데, 예.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회심을 하게 돼서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무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날 너무 기뻐하시고 나도 너무 하나님 좋고 그런데도, 예, 이게 담배 한 가지가 땡기더라고요. 아, 그 행복감 속에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아,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을 때 딱 보면서 이 담배 한 가지 쫙 땡기는 뭐 그런 거, 연기를 쑥 들이마시고 후 내뱉는 뭐 이 뭐 기독교 방송에서 예, 기독교 컨텐츠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 뭐 할 말이 있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제 어떤 뉘앙스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신학 이제 20대 시절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사는 생활을 했었고,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열정적일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신학생들 중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 많다더라. 자기 친구 중에서도 신학생들이 있는데 담배 다 팬다. 그러길래 나는 그거 되게 나쁜 줄 알았어요. 저 뭐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담배를 펴?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었고, 또 아직도 기독교 어르신들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나쁜 걸로 다 생각을 하세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담배 피면, 아, 저놈 그냥 가리스도인이구나, 짜툰 그리스도인이구나, 짜툰 크리스찬이구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몸에 해로우니까. 예. 근데 기호식품들, 불량식품들 중에서 몸에 해로운 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콜라만 자주 많이 마셔보세요. 이빨 썩고. 그리고 기호식품들, 불량식품들 많이 먹어보세요. 이빨 많이 썩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인간에게 해로움이 있는데, 담배도 마찬가지죠. 근데 담배는 이제 타인에게 더 또 같이 간접적인 흡연으로 해서 해로움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만 담배로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나눠서 담배를 피는 사람, 뭐 나쁜 사람, 막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일반인들 중에선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연기 싫어,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아, 담배 너무서 쩌는 사람 싫어, 뭐 그런 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일단 담배 피는 사람 하면은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잣대를 안 갖다 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용이 있죠. 관용의 마음들이. 근데 교회를 같이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배 피면은, 야, 저 가짜 믿음이네, 저놈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담배 필 수 있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 그거는 제가 볼 땐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정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담배 피는 사람들 정죄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카틸릭 교회에서는 신부들 중에 담배 피는 신부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막 칭찬해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저 같이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는 형제 그리스도인들로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담배를 의지하네? 담배는 못 끊었어? 에이, 정신 나약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하루엔 3가지씩만 필 수도 있어요. 혹은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3가지씩만 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3가지씩 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그때는 안 폈는데 이제 촬영 일을 했어요. 보조 출연 일을 30 중반 때. 예. 방송 일이죠. 방송 일을 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스태프부터 해서 이제 보조 출연자들도 해서 쉬는 시간에 담배 피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냥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그냥 쉬고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이루는 그 문화가 있어요. 예.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할 때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야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 잘 안 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금방 말을 트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방송 촬영할 때도 저는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 거기 반장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반장들이, 야, 너 담배 안 피냐? 그걸 뭐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도 안 피냐? 예전에 한참 전에 끊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도 끊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를 뭐 10년을 끊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는데, 예. 촬영할 때 그렇게 하도 저도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 있으면, 근데 저들은 저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나랑 좀 담배 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야, 한 까치 줘봐. 그래서 한 까치, 두 까치. 그래서 얻어피기만 하다가, 그래서 나는 안 피는데 너랑 더 대화하고 너랑 소통하고, 그때는 담배값이 뭐 2,000원대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촬영하면서 제가 도와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 도와주고 뭐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담배 한 까치 얻어 피는 거 뭐.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해요. 야, 담배 한 까치 펴 너도 그러면서 내가 피는 걸 원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얻어 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뭐랄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까치 두 까치 되다 보면 그게 인이 박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할 때 담배 한 까치 피면 그게 또 나름대로 릴렉스가 되고 어떤 마음의 조급함이라던가 어떤 하여튼 긴장감이 은은하게 있을 때 그 담배 한 까치 필 때 그래서 쫙 해소되는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신기하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촬영 때는 피고 촬영 안 할 때는 안 피고 뭐 그랬었어요. 당연히 집에서 안 피는 거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게 의지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 이제 보조 출연을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전에 사회인약을 쭉 했었고 보조 출연하는 열심히 하는 동안은 사회인약을 못 하다가 나중에 좀 쉴 때 이제 안 할 때 안 하게 되죠. 이제 보조 출연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인약을 하는데 그땐 다시 이제 보조 출연할 때 그 담배 피던 습관이 있으니까 내가 사서 피진 않았지만 야구할 때도 담배 피는 무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피고 있으니까 나도 한 가지 줘봐. 그러면 놀라는 거죠. 너, 형 예전에 안 피웠잖아요. 그게 야구를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회식 자리 이제 술도 안 마셨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조 출연일 한 2, 3년 정도 하다 오더니만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할 때 저는 원래 그래서 술 안 마시려고 회식 자리도 원래 안 참여했었어요. 다 예전에는 한 30 중반 이전까지는 제가 20대부터 30 중반 이전까지는 회식 자리도 거의 안 갔어요. 가면 술 마셔야 되는데 술 안 마시고 있으면 분위기 깨고 쟤 뭐냐 회식 자리에서 뭐 술도 안 마시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회식 자리 안 갔고 안 가다 보니까 찍혀서 뭐 알바할 때도 되게 불이익을 좀 봤었고 예, 뭐 그랬었어요. 소통을 못하고 그냥 외골수다 막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인야구 할 때 한 2, 3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애가 한 1, 2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애가 왔는데 회식 자리에도 참여하고 거기서 소주도 같이 한두 잔씩 하면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바뀌었네 막 그러면서 담배 옆에서 피니까 나도 한 가지 줘봐 하면서 너 안 피웠잖아 이제 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나중에 낚시하러 갈 때도 예, 담배가 생각나더라 그거죠. 그래서 낚시할 때는 또 이제는 얻어 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서 필 때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마음에 먹게 따라서 낚시할 때만 피게 수도 있고 집안에서 안 피고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뭐 그런 거예요. 예. 근데도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기독교 콘텐츠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낚시할 때도 담배 피면 안 되겠구나. 뭐 야구할 때는 이제 담배 안 피는데 예. 근데 예, 기독교 콘텐츠로 뭔가 기독교적인 유익한 나눔 하려고 하니까 담배 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담배 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절 나쁘다 하지 않을 건 나는 아는데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인데 담배 핀다고 하면 내가 하는 말 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없게 여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의지적으로 끊었죠 다시. 예, 되게 힘들었어요. 예, 이제 사회인 야구를 안 하는 기간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간이에요. 한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3개월 정도를 안 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때가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간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피다가 이제 다음에 사회인 야구 할 때 꾹꾹 참으면서 이제 안 피죠. 예. 그랬었고 근데 이제 낚시를 하러 갈 때는 되게 또
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정 못 내키겠으면 피고 싶을 때는 한 가지씩 피는 거 사서 좀 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내 모습을 유튜브 방송 촬영을 하면서 내가 낚시할 때도 콘텐츠도 찍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담배 한 가지씩 피고 하는 게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문화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 크리스찬 담배 핀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문화가 그리스도인들 서로끼리도 있고 또 일반인 분들도 교회 다니는데 담배 핀다고 하면 쟤는 신실한 놈은 아니구나 뭐 그런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했죠. 저는 성경을 알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도 나름대로 좀 아는 사람인데 담배가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니라는 거, 죄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게 아니니까, 덕이 되지 않으니까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야구할 때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빌미로 한 가지씩 얻어피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5,000원을 올리잖아요, 담배값이. 미안해서 내가 아예 한 갑을 사서 그냥 한 가지 얻어피는 사람한테는 그냥 한 갑씩 사서 주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한 가지 내가 야구하면서 한 3-4가지 얻어폈다. 그러면 그 다음 게임에 가면은 그 사람 보이면 담배 한 갑을 그냥 주는 거죠. 평소에는 안 피다가. 지난번에 얻어폈잖아. 그러면서. 야, 하나 펴라. 그러면서. 동생인 경우도 있고, 형님인 경우도 있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야구할 때만 담배 펴서, 평소에는 안 피려고 담배는, 안 사. 근데 얻어피자니까 미안하니까, 지난번에 얻어폈으니까 너 이거 내가 한 갑 사줄게. 그래서 사주고. 뭐 그랬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고충들은 있어요. 하다못해 전도사 중에서도 이런 시선들이 두려워서 집안에서는 소주 한 잔 와이프랑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힘겨울 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도사 목회자 중에서도 있을걸요? 네,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사람 앞에서 뭔가 의욕의 눈초리들 그런 것 때문에 정죄하는 눈초리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외식된 삶 혹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고충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필 때도 예전에는 내가 안 폈는데 방송 일 하다 보니까 좀 피게 되더라. 근데 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야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뭐 신실한 크리스찬 그런 건 잘 몰랐죠. 야구할 때는 제가 뭐 신학을 공부했다던가 그런 거 다 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엔 담배를 원래 안 피는데 야구할 때만 펴. 이제는 근데 끊으려고 그건 마저도 뭐 하다 보면 왜 끊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가끔가다 그것도 뭐 잘 설명 안 하는데 친한 사람들한테는 종종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건지 안 못하는 건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담배를 끊은 입장이고요. 근데도 가끔씩은 낚시를 할 때도 사회인 야구를 할 때도 담배 한 가지가 무척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올해는 사회인 야구를 거의 못했는데 3, 4월 달에 한 서너 게임 정도 했거든요. 물론 담배는 안 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인 야구 할 때 또 옆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은 한 가지 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일단 끊었으니까 마음의 의지를 갖고 끊었으니까 안 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또 담배 피고 싶어지는 순간인데 낚시하러 갔을 때 이거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 가끔 쉴 때 바다 보면서 탁 볼 때 이게 한 가지 생각나요. 그럼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라는 거 저는 글쎄요. 성경도 좀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어떤 예, 마음의 강박, 담배를 끊기 위해서 갖는 스트레스가 또 대단히 크거든요. 대단히 담배를 피고 싶어지는 어떤 순간인데 그걸 안 피려고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럴 때 예. 그냥 한 까치 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그 담배가 가져다주는 그 한 까치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어떤 예. 뭔가 그렇다고 해서 담배 피라고 권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담배를 오랫동안 피거나 피웠던 사람들이 끊을 때 이런 고충들이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좀 피셔도 죄악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도 또 예, 나중에 예, 근데 담배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도 좀 끊고 싶고 예. 다만 이제 낚시하러 갔을 때 정말 그리고 짬뽕 타임 같은 데 갔을 때 예, 그럴 때는 땡길 때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별 얘기 다 했네요. 예. 그래서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들은 힘내십시오. 그러나 끊고자 할 때 종종 예, 한 가지씩 생각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피십시오. 그래도 죄악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은 담배를 피는 분들을 또한 정죄하거나 의욕의 눈길로 바라보거나 쟤는 신앙이 하찮은 놈이야 뭐 그렇게 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해도 담배 한 까치에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만끽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자유 안 주셨겠습니까? 예. 신체 해로움이요? 예. 담배보다 해로운 신체 해로운 것들 음식들 중에도 대단히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노동의 요소 중에도 되게 많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주는 말, 폭언, 예, 상처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도 담배보다 해로운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미움, 증오, 어떤 욕망의 대상, 음란한 마음의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음욕의 대상으로 삼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말했죠. 그런 것들이 더 담배보다 해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다 하나님께서 담배보다 해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담배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하나의 글쎄요. 예. 녹음 기록을 제목을 하나 담배 크리스찬 해가지고 담배와 관련된 크리스찬 제목을 하나 알아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많은 이제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악플을 달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악플을 다실 분들은 다십시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악플 다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성경적으로 근거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뭐 얘기하다 이렇게 뭐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예. 뭐 무슨 얘기하다 담배 얘기까지 나왔죠?